안녕하십니까 화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화상특강 팀켈러의 내가 만든 신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강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우상이란 무엇인가, 위조된 신, 모조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카운터핏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의 뜻이 위조된, 모조된, 가짜의 이런 단어의 뜻을 사용하면서 우상이라는 것이 사실 진짜인 하나님과 비교해서 위조되고 모조되고 거짓과 허울뿐인 가짜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요? 무엇이 우상일까요? 사실 우상은 어떤 형상만이 우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말이 굉장히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 속에 위조된 수많은 우상들을 찍어내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두 번째 주제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을까? 가짜 신이 될 수 있을까? 진지하게 배워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크게 순서를 나눠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사랑에 대하여 오늘날 세상이 인식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정의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 사랑이 거짓 신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례를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에 대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또 식지 않은 갈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때론 노래로 또 때론 이야기로 오랜 시간 사람과 사람 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계속 전달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화라고 하죠. 한 사회의 개인과 인간 집단의 그 관계 안에서 이 사랑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문화의 트렌드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노래 장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에 대하여 찬미하는 노래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그 사랑 때문에 아파서, 그 사랑의 시련 때문에 아파서 또 사랑을 노래하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래뿐 아니죠. 영화, 드라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주 보는 그 웹툰이나 소설의 장르만 하더라도 이 사랑의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은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 한번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사랑이란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으로 인류에게 보편적이며 인격적인 교제 또는 인격 이해의 가치와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즉 인격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게 하는 감정의 그 근원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더라도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일정의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때 이것 또한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째는 육정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 사랑, 즉 육적인 사랑이죠. 둘째는 그 우정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인 필레오적인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혈통적인 사랑을 뜻하는 스톨게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 기독교가 취하는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에 기인하기 때문이죠.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사랑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왜 기독교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가? 그것은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모두는 자기 중점에 두고 두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즉 타인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에게 맞는 대상을 찾을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기준에서 그 대상을 찾기 때문에 위에 이 세 가지 형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랑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의 형태처럼 자신에게만 맞는 대상만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그 얇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무한하신 사랑을 근원을 두는 아가페의 사랑만이 기독교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되 하나님 자신과 비추어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고 위치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며,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이 무한하신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죠. 기독교에 있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가장 큰 계명이며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며, 또 믿음과 소망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따라 사랑을 정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톨게의 사랑처럼 인간의 나약한 감정에 기대하는 사랑보다 훨씬 위대하며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정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이 추구하는 사랑, 세상이 열망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죠. 아무도 많은 사람들은 에로스의 사랑을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생각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성적인 사랑, 실제로 인간이 소비하는 그 문화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높은 사랑의 형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에로스의 사랑을 문화가 가장 높게 그리고 자주 빈도 있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지 않는 사랑은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다. 카운터핏.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지 않는 사랑은 인간에게 가짜 신, 모조의 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강에서 이것을 강의에서 계속 이야기했었죠. 카운터핏, 위조의, 모조의, 가짜의, 거짓의 허울뿐인.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은 위조된 신이며 가짜의 신이고 거짓된 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사랑은 본질적인 사랑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흉내내는 사랑, 위조된 사랑, 거짓된 사랑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로스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이 카운터핏의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들로 인하여서 인간은 항상 행복해야 합니다. 그 사랑들로 인해서 세상은 아름다운 모습들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에로스의 사랑으로 인해 상처받고 슬퍼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과 신의에 의해서 사기를 당합니다. 스톨게의 사랑으로 인해 사람들은 혈연과 지연의 이기적인 본성을 표출합니다. 사랑이 우상이 되면은 집착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건강에 해칠 때까지 일하거나 승진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거나 또 연인 사이에 폭행과 가학행위를 허용하고 또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져서 어떤 병적인 집착 관계를 보이는 등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우상화된, 사랑이 사람 안에서 거짓신이 된 결과물들입니다. 이러한 우상화가 가장 무서운 것은
집착하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절대로 놓게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상하게 떠밀려 있어서 그것이 선한 것이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의 이 경계선을 침범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평생 그것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위조된 사랑이며 중독된 사랑으로서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랑이 위조된 거짓 우상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가를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거짓 사랑, 여기 사랑을 쫓아다니다 노예가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본질적인 사랑이 아닌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가, 가짜 신이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드는가를 잘 표현하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야곱, 우리가 지난 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집안 곧 후손의 혈통을 통해서 세상을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은 이 각 세대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 그리고 이삭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이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자녀들은 에서와 야곱이죠. 문제는 이 가정 안에 이제 사랑이 잘못된 형태로 우상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에서는 장자로서 사랑을 독차지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이삭의 편애로 인해서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는 아주 거짓되고 속이는 이기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이 가정 안에서 사랑이 인간의 욕망과 결합했을 때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가, 다시 말하면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사랑이, 가짜 사랑이 이삭에게 우상이 되어서 결국은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망쳤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매우 무섭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자라죠? 거만하고 버릇 없으며 충동적인 사람으로 자랍니다. 반면에 이 야곱은 또 어떻게 자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냉소적이고 또 울분에 찬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가정 안에 카운터핏, 이 사랑이 거짓된 신, 모조의 신이 되어서 가족의 이 관계를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평생 그가 원했던 장자의 권리를 아버지를 속여서 탈취하죠. 그런 이 야곱을 형인 에서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형을 피해 도망간 야곱. 야곱은 그가 인생에 원했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이 거짓신, 사랑이 카운터핏이 되어서 이 가정을 파괴할 때 일어나는 이 불행. 우리가 한 번 더 사랑이 가짜 신이 되었을 때 나타난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형인 에서의 손을 피해서 외가로 피나는 이 야곱은 새로운 사랑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라헬이죠. 라헬만 얻으면. 또 다른 집착을 이제 반복하는 것이죠. 바로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된 것인데,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가?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을 보면은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16절과 18절까지 이 둘의 대화를 보면은 16절 한번 볼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외삼촌 밑에서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절에 이 라헬에 대한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것의 뜻은 라헬은 외적으로 매력이 있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쁘기까지 한 것이죠. 그러니까 18절에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말의 이유는 라헬의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조건에 중독된 야곱의 사랑은 7년을 품삯 없이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사랑에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신부의 몸값으로 계산된 7년의 품삯은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사랑은 이 금전적인 가치를 포기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야곱이 이제 이 7년을 정말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이게 표현합니다. 7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합니다. 어서 라헬을 제게 해 주십시오. 21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한글 성경에는 이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감소됩니다. 현장의 느낌이 잘 살지 않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노골적인 발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뜻을 직역하면 이제 외삼촌의 딸과 어서 첫날밤을 치르고 싶으니까 당장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야곱의 갈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라헬을 향한 성적인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에 있어서 성적인 그리고 굉장히 외적인 것에 집착할 정도로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야곱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이미 가정에서 아버지의 편협된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속이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로 소중한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야곱은 잘 알지 못하였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허전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라헬을 봤으니 그녀만 있으면 이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고 내 인생에 억울하고 비참함이 보상받을 것만 같았던 것이죠. 야곱이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시대 허다한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찾아 헤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이름 안에 감춰져 있는 것,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이죠. 그 공허함, 인간의 본질의 공허함, 하나님에 대한 부재,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마음과 사고에 엄청난 위력을 행사합니다. 충분히 인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에 실패해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 그것은 그 사랑의 힘에 지배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찬양하기도 하며 사랑에 실패하여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시대는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삶을 뒤틀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짜 신이 된 것입니다. 가짜 사랑에 중독된 결과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이용당하게 되죠. 야곱에게 라헬 대신 레아를 주면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자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자신이 속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에 중독되어 그 마음의 공허함을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결과는 결국 외삼촌 라반에 의해 속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용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단순히 아내가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구세주와 같았습니다. 그녀를 원하는 야곱의 간절함은 결국은 이 주위에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를 무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에 중독된 것이죠. 문제는 이 속임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7년을 채우고 라헬을 얻은 그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은 레아와 야곱을 둘 다 아내로 얻었죠. 이것은 이 가정의 이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되풀이되는 악몽이 이 가정 안에 시작되었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결혼한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하였죠.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보다 또 라헬의 아들들을 편애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했던 그 과오가 이 야곱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성경 속의 영적인 유인들은 다 어디 간 것인가? 본받을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오늘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은 그 인간이 오늘날까지 이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은 결국 무엇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길을 쓰고 열심히 살고 제대로 된 뭔가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해도 결국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무언가의 대안이 없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존재를 완전하게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바로 그 상태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나엘만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다라는 착각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도달한 그곳에 가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영적인 성장을 보이는 한 인물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 또한 이 사랑에 중독된, 또 사랑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동생 라헬보다 외모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였죠. 아버지에게 속아서 또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이 억지로 결혼한 그 과정에서 레아는 이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서 자식을 낳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많은 자식들을 낳았죠. 그런데 이 모든 출산의 과정들을 겪고 세월이 끝난 후에 이 라헬이 문제의 해답을 찾습니다. 레아가 문제의 해답을 찾습니다. 레아는 결국 깨달았던 것이죠. 창세기 29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전까지는 레아가 이렇게 출산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야곱의 사랑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곱의 사랑을 확인하는 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레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레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레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즉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사랑에 굶주려 헤매는 이 야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 신랑이다. 나는 남편 얻는 자의 남편이요 고아의 아버지다. 기독교가 단순히 도덕적인 종교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신이 아니라 그 사랑에 불타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열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비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이유인 것이죠.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총체적인 힘이 바로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연약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그분은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여 어쩔 줄 모르는 관계로서 초청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도 우리 자신을 봐주지 않는 그렇게 무가치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자들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가짜 신이 되어서 말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 울고 웃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신랑이다. 내 마음의 모든 갈망을 품어줄 수 있는 자는 나 하나뿐이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마지막 날에 그 품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알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결혼 반지처럼 확실히 선언된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남아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사랑 안에서만 참 위로와 안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만든 가짜 사랑을 신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야곱과 같이 그 내적인 갈망을 사랑의 대상으로 오늘도 그 가짜 사랑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가짜 사랑에 중독되어 오늘도 노예로 굴복하진 않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가짜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그 사랑의 대상을 찾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카운터핏, 가짜신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참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랑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